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함께하는 새벽, 귀한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국 전설적인 이야기를 잠깐 나누기 원합니다. 중국에 세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애지중지 키우던 말 한마디가 사라졌습니다. 말을 잃어버린 것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말은 아주 집안의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더군다나 애지중지 소중하던 말을 잃어버렸으니 아주 큰일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주변의 이웃들이 와서 참 안타까워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작 말을 잃어버린 주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혹시 이것이 나에게 좋은 일이 될런지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자 놀랍게도 그 잃어버렸던 그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좋은 말을 한 마리를 함께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주인이 함께 축하해 주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근데 이번에는 그 주인 세옹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혹시 이것이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될런지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세옹의 아들이 그 새로 왔던 그 말을 타다가 그만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마치 불온처럼 보였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군대가 그 마을을 지나가면서 아주 신체 건강한 남자들을 군인으로 착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아들이 다리가 부러진 상황을 보고선 이 아들은 징병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게 되었고 전쟁터에서 죽는 것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참 셀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방금의 이야기처럼 때로는 어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덤으로 무엇인가를 얻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잃어버렸다고 해도 그것이 큰 손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또 얻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꼭 이득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현대인의 성경 잠언 6장 12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림자처럼 덧없이 지나가는 짧은 일생에서 사람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누가 알겠는가 하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혹은 그 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역경, 고난이 오면 낙심합니다만 도리어 그것 때문에 좋은 결과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좋고 번영하고 형통함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의 인생에도 있을 수 있지만 어쩌면 또 이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도리어 잘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것도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불확실하고 또 장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형통할 때에도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낙심할 때에도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때문에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를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이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이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힘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죠. 우리가 그 힘을 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지금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서 타향에서 무려 20년을 살았습니다. 20년을. 이제 20년이 지난 후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20년 참 긴 세월이죠. 한국의 문화, 한국의 정서 보면 20년이면 강산이 2번이 변했습니다. 생각해 보죠. 20년이라고 하는 이런 시간이 지났다면 사실 웬만한 그 옛날의 문제들은 다 해결돼야 되지 않을런지요. 혹은 옛 이야기처럼 덮어지거나 혹은 잊혀지거나 사라져야 되는 것이 아니런지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야곱에게는 말이죠. 이 처음의 문제, 즉 도망가야만 했던 그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사라지지도 않았고 잊혀지지도 않았으며 덮어지지도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났는데도 야곱에게는 형인 에서와의 이 문제가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어떨런지요? 나의 문제,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냥 사라지는지요? 아마 우리 인생에도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우리 인생의 대부분도 그 문제들,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시는지요? 크고 작은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거나 혹은 없거나 하는 이 문제들은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20년이 지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에게도 그 옛날 도망쳐야만 됐던 그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늘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근데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우리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직 두려워하는 그 야곱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군대를 야곱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오늘 본 말씀 창세기 32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하죠. 야곱이 길에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마하나임, 여러분 그 이름만 들어도 큰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마하나임,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저는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을 때 말이죠, 큰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 뜻, 이 이름의 뜻이 두 진영, 두 군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야곱이 먼저 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진영을 이루고 있는 강력한 군대의 모습을 보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진영이라고 하면 일단은 얘가 하나입니다. 한 진영입니다. 한 군대입니다. 그런데 금방도 마하나임 말씀드렸죠. 마하나임의 뜻은 두 진영, 두 군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영은 지금 한 군대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야곱이 본 또 다른 진영은 바로 자기가 함께한 자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 야곱이 이끌고 있는 사람들, 이들을 또 다른 하나의 진영, 하나의 군대로 본 것이죠. 그래서 마하나임이라고 했는데 이는 두 진영, 두 군대, 즉 하나님의 군대와 야곱의 군대가 서로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합하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셨고 보내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아주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들 군대까지 동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바로 이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들을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사자,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재입니다. 바로 천사들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자들은 사실은 오늘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옛날 20년 전에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을 때에도 바로 야곱 앞에 나타났었습니다. 과거에 보았던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은 이렇게 말하죠.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창세기 28장의 이 말씀은 바로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이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앞에 나타났었죠. 하나님은 야곱이 바로 고향을 떠날 때 그때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지금도 바로 함께 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죠. 야곱에게 사자를 보내시어 마하나임 군대를 이루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이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고도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보고도 확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작 주인공은 이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는 떠날 때에도 또 지금 돌아올 때에도 함께 하신다라고 이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경험하고 나서도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그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했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말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다시 찾는 것처럼 소중한 것을 잃기도 하고 얻기도 합니다. 이때마다 우리도 사실은 야곱처럼 두려워하기도 낙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는 많이 두려워하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목사로 부름받기 전에 과연 목회자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저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는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같이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도 저희 앞에 있기도 했었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아주 막연하기도 했었고 때로는 두렵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확신도 주셨습니다. 처음 가보는 길이었지만 그래서 믿음의 걸음을 띄어보기로 결단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한참 지나고 아마 오늘 약 20년이 지난 것처럼 저도 목회자로 부름받은 이후에 아마 20년이 좀 지났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서 앞으로 만나겠지만 그동안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셨던 부어주셨던 그런 순간들도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또 섬기며 사랑하며 함께했던 협력했던 그런 순간들도 생각하게 됩니다. 돌아보니까 모든 때마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마치 군대와 같이 함께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하나임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마하나임, 군대와 같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그래도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여전히 두려움 앞에 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 앞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려움 앞에서, 걱정 앞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때때로 너무 어렵기도 합니다. 평화롭지 않기도 하죠. 여전히 많은 문제, 어려움, 장애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도 야곱은 그 마음속에서 여전히 에서가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에서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 하고 자신의 온갖 꾀를 내어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전략을 구사했던 거죠. 자신이 사람들을 먼저 보내어서 형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그러나 돌아와 보니까 이 자신이 보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곱의 마음을 더욱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형 에서가 무려 400명이나 되는 이 병사와 함께 자기에게로 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야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전략, 인간적인 전략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창세기 32장 6절로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이루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려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두려움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가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강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과거에 사람들이 참 열광하는 스포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바로 복싱입니다. 권투입니다. 지금은 K1이라고 하는 경기로 대처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있죠. 이 K1이라고 하는 경우는 킥복싱, 권투, 태권도, 가라테 등을 다 혼합해서 싸우는 경기입니다. 사람들이 권투를 볼 때 열광했고 지금 이 K1이라고 하는 이 경기를 보면서 열광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럴까? 사람들이 이 폭력적인 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열광을 할까? 생각해 봅니다. 이는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일까? 사람은 강하지 않죠? 때문에 이 마음속에서 늘 강해지고 싶은 열망이 있는 겁니다. 열망이. 그래서 강해 보이는 스포츠, 그 형태를 보고 동경하는 겁니다. 이 폭력적인 스포츠가 인기를 끄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누구를 더 기뻐하실까요? 강하고 힘있어 보이는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강한 사람을 선호하겠지만 하나님은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마치 주인의 은혜를 간구하는 종과 같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시편 123편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는 종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에서 두려워하는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 전에 자신의 지혜를 동원해서 온갖 전략을 세웁니다. 자신들의 양과 소, 약대를 두 대로 나누는 거죠. 혹시 에서가 와서 이쪽을 치면은 다른 한때는 도망가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 뒤에 두 여종과 자기의 자녀들을 세우고 또 그 뒤에는 레아와 자녀들을 세우고 또 마지막에는 라헬과 그 자녀들을 세우고 그리고 또 그 제일 마지막에는 바로 야곱 자신이 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훌륭한 전략처럼 보입니다. 근데 참 보니까 자기만 살겠다라고 하는 참 비굴한 전략입니다. 생각해 보죠. 사람들은 이렇게 무슨 전략을 짜내고 지혜를 짜낸다라고 하지만 인간적인 생각은 그렇게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런 큰 문제 앞에서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략들이 실패를 하기도 하고 여전히 기적을 바라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온전합니다. 인간적인 모든 방법들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방법, 하나님의 온전한 방법을 따라서 역사에 가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앞으로도 내일 이후로도 계속 이제 말씀을 좀 보시겠지만 거기에 나오지만 밤에 야곱은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환도뼈를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되었죠. 자, 새벽이 되어서 쩔뚝쩔뚝 걸어오는 야곱. 바로 여기에 이 모습, 쩔뚝쩔뚝 걸어오는 야곱의 모습을 보고선 바로 이 모습을 에서가 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쩔뚝쩔뚝 걸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 에서가 자기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자, 인간적인 방법이 있죠. 바로 선물이에요. 소떼를 주고 뭐 나귀떼를 주고 양떼를 주는 방법들로 야곱이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을 에서에게 주었다라고 하면 에서가 그 마음이 풀렸을까요? 그동안 20년 동안에 이를 박박 갈면서 내가 이때만을 기다렸어. 원수 갚을 날이 바로 이때다라고 했는데 그 양떼와 소떼를 받는다고 에서의 마음이 풀렸을까요? 결코 풀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리를 쩔뚝쩔뚝 걸어오는 야곱, 바로 이 모습을 볼 때 에서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전략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하나님의 이 방법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앞에서 야곱 같은 많은 문제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두렵게 하고 이런저런 방법들을 다 짜내게 하는 큰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더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간구하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